될수대로 좀 안 돌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제 12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사람의 생명이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배우게 되며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가서 보면은요, 마지막 때 미리 하나님의 은혜를 마무리 사람들이 많이 맛보았다 하거든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게 되면은 그 말씀대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인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피의 공로와 사랑이 헛것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러 다니실 때에, 천국을 전파하러 다니실 때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아마 여기 보니까 어떤 형제들 가운데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일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 아들이 거의 이제 그 재산을 다 물려받게 되니까 이 아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제 이야기한 것이에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형을 명하여서 아버지 그 유업 내려온 그 가업을 좀 나와 좀 나누게 해달라고. 예수님 명령하면 될 것이니까, 능력이 많으니까요. 이렇게 와서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14절에 가서 보면은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 형의 그 아버지의 유업을 좀 나누게 해달라고, 명령을 좀 해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이제 여기에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 게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인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는다. 그것을 가지고 새 생명을 얻는다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살다 죽는 것으로서 끝이죠. 그렇지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가지고 새 생명을 얻는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또 예수를 보내신 것은, 예수를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게, 사람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지, 이 땅에 사는 가정 가운데서 뭐 물건 나누는 자나 뭐 너가 잘하니 네가 못되냐는 건 재판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자꾸 보면은요, 내가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재판장 자리에 있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실 것을, 네가 어찌 네가 도대체 너는 누군데 내 형제를 심판하고 재판하느냐? 입법자와 판단할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그 어떤 방향이 많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어떻게 달랐는 것인가? 목사님 앞에서 전하면 그 말씀 가지고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고, 또 그 모든 판단과 정죄가 육신의 생활 속에 관한 것으로서만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천국을 이야기하면서도 육신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말로는 자유와 율법,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율법에 대해서 보라도 이제 그 육신에 관한
율법에 대해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짓기를 이제 힘썼고 또 죄를 지은 것을 그만큼 내가 그 대가를 치르고 내가 용서를 받았고 그렇게 됐으면 이제 뭐 할 것입니까? 내가 죄를 안 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남은 여생을 뭘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것은 의를 위해서 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주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모든 일들로 인해서 판단받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을 갖다가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나면 그를 불쌍히 여기고 야 그런 가운데서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다 이렇게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런 것보다도요 벌써 누가 좀 죄를 지었다 그러면 너 큰일 났다 이제 하나님 죽는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오히려 힘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오히려 그 막 이제 그 두려워지게 되고 은혜 받을까 봐 겁이 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신앙을 했던 것을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말씀이 있다면은 그 가운데서 벗어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의 죄 판단하고 남의 죄를 정죄하고 또 하나님 예수 앞에서 물어보는 것이 내 형이 혼자 유업을 하니까 나도 똑같은 형제인데 말이야. 혼자 가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저 유업 나누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5절에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 사람의 생명은요 무슨 소유를 넉넉하게 가진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무엇이 좀 풍족이야 좀 잘 믿을 수 있고 풍족에 내가 좀 평안하게 살 수 있고 풍족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탐심이라는 것이죠. 오늘 먹을 거 내일 먹을 거 하는 것을 다 미리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다 해주는 것인데 근데 그것을 먹고 나면 먹고 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먹는 거 먹고 힘이 생명이 연장되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야 되는 것인데 네?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믿는 사람들이 무슨 재물이 좀 많아야 어떻게 좀 그래도 내가 안정되고 평안하고 이게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르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있잖아요. 주는 사람들 이런 말을 드리면 좀 뭐하겠지만은요. 정주영 씨나 그 이건혜 씨나 세상을 떠날 때 돈이 그렇게 많아도 아무 쓸데 없더라고. 그가 죽지 않은데 어떻게 해놨는지 사용될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좀 뭐 하지만은요. 그러나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뭐가 좀 넉넉하게 있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그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는 자들의 믿음을 올바로 단련시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나가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하는 만나를 먹는 일들로 인해서 쌓아놓고 사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만나를 거둘 때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나가서 거둬야 돼요. 그날 먹을 양식을 거는 그리고 그것을 좀 많이 거두어 가지고 내일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나와서 싹 썩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적게 거두어도 매일 양식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모자라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쌓아두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한마디 더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의 생명이 너희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있고 그렇게 하면 족한 줄 알지. 거기서 더 이상의 것은 탐심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탐심이라고 우리는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 뭐 좀 더 가지 무슨 또 탐심이라고까지 이야기하냐지만 하나님 어디서 공급하시는데 그 이의 것을 더 가지려고 하니까 그게 탐심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인물이 따먹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는 것인가? 다른 건 다 먹어도 선악과를 먹지 말았어. 무엇 때문에? 탐심 때문에. 쳐다보니까 먹은직도 보암직도 스럽고 탐스럽게 하니까 먹어버려요. 그런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쌓아둘라 그래도 있잖아요. 아무리 쌓아둘라 그래도 농사가 안 되게 하면 안 됩니다. 가지는 것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안 쌓아둘라 그러든지 쌓아둘라 그러든지 매년마다 농사가 잘 되면요 예비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농사 지금 먹으면 되죠. 그때도 농사 지금 먹으면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올해 농사 지어가지고 걷어들였거든요. 내년에 가서 내년에 농사 또 지어서 걷어들이는 데서 올해 농사 지은 걸 내년에 먹고 작년에 농사 지은 걸 먹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죠. 햅쌀 먹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공급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염려할 것이고 안 할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인데 여기 가서 보니까 말해주고요. 사람의 생명이 너희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런 것을 가지고 믿는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육신에 대한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16절에 가서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재산이 많이 쌓아두면은요 이제 좀 많이 쌓았으니까 내가 좀 쉬고 편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가서 보면은요 20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네 예배한 건 누구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때 하면서 공급하시는 것으로서 만족하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영생에 이르게 된다면 그 영생의 그 약속을 따라서 가게 되면 그 무슨 부족한 것이 없는데 이 땅에 대한 것을 많이 쌓아두기를 원했어. 그러니까 그것이 탐심이 된다는 거예요. 탐심이 된다. 그래서 많이 쌓아둔다 한들 그것을 염려해서 많이 쌓아둔다.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죽으면 그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나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이 되니까 필요 없는 것을 쌓아두는 것 자체가 벌써 탐심 때문에 쌓아둔다. 오늘 주신 것을 말씀해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들의 내가 말해보라. 그들은 길쌈도 하지 않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아도 그 얼마나 아름다운 꽃을 내고 하나님 먹이 입히신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그 먹을 양식 한 개 다 예배하신다고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느냐고. 먹을 거 이렇게 먹을 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꾸 쌓아두기를 원하면 그것이 탐심이고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고. 그래서 골로새 가서 보면 탐심은요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왜 우상숭배가 되냐면 내가 탐심에서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이 나에게 복을 줄 걸로 생각하니까 우리의 복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복이 오게 되는 거. 복의 근원에 의해서 복이 오게 되는 것인데 무슨 재물에서 복이 올까 그 재물에 복을 주지 못하는데도 그게 복으로 올까 싶어 그걸 귀하게 섬기니까 그게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가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재물은 거두려고요 죽도록 일을 하고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게으르게 된다면 이와 같은 자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얻은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오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에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 재물이 나에게 새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잘 살 수도 있습니다. 많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못 살고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평하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 해주신 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주신 것인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고 그거보다 더 온전한 것이 어디 있는가, 우리 이제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더욱 주 앞에 온전히 바로 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모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감사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렸사오니 오직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않고 영생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